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앞들 한 번 더 기쁨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주님이 계시는 주의 성산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우리의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올라오잖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고 말씀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거룩한 주일 첫 예배의 시간이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순수함을 잃지 말라,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9장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솔로몬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에 솔로몬의 참 그 마음의 중심, 솔로몬의 거룩한 마음의 중심, 그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런 모습들을 다루었다면, 오늘 이 9장 말씀부터는 좀 다른 내용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돈독히 받았던 솔로몬의 모습이었다면, 그 따뜻한 하나님의 그 느낌과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9장부터는 아주 차가운 하나님의 모습을, 그동안 솔로몬에게 대했던 그 따뜻함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아주 차가운 모습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부정적인 면이고, 오늘 성경 말씀은 왜 솔로몬이 이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우리가 사실은 좋은 것도 듣고 좋은 것은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따라가야 되고, 부정적인 것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절대로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9장부터 이제 솔로몬의 부정적인 모습, 하나님의 따뜻한 모습이 아니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아주 차가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의조가 바뀌어졌는데, 3장, 우리가 보던 3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잖아요. 명철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솔로몬에게 아주 따뜻하게 다정다감하게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가슴 속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차가운 모습, 오늘 아주 차가운 모습,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가 아주 점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대하는 그 느낌과 태도가 아주 차가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솔로몬의 가정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과거에 솔로몬이 보여줬던 실수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성실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언제나 실수투성이고 언제나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 많은 연약함과 실수를 보여주는데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가 정략 결혼을 하죠. 여러분, 정략 결혼하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했느냐?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애국 왕의 아내를 맞이했던 그의 결혼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솔로몬의 어떤 실수가 거기에서 드러납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어떤 실수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국 왕의 아내를 맞이했다는 것,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은요, 오늘 애국 왕 아내를 맞이했으니까 그 나라와 나는 우리가 동맹이다. 너가 힘이 좋으니 내 나라도 너의 힘과 더불어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맞는 말이에요. 얼핏 생각하면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를 타다가 오늘 어떻게 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힘 있는 나라가 도와주어서 그들이 성공했습니까? 많은 물질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넉넉히 이룰 수 있는 승리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애굽의 왕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 솔로몬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그 마음에서 어느 순간 그의 연약함에 그런 것이 싹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실수를 우리도 범하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좋아 보이고 내 생각에는 저것이 더 유리해 보이고, 여러분, 그것은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이고 유혹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실수는요,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 칩시다.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으면 이방의 여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개종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의 공간, 따로 공간을 만들어 주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수는 3당에서 분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당에서 분양을 한 실수를 그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수는 무엇이냐? 그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 바로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근거하면 번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장막에서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도 다 무시하고 그런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실수라면, 이 정도의 잘못이라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법합니다. 하나님이 뭘 하실 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3장 말씀에서 쭉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벌하시지도 징계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따뜻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이 용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벌하지 않았던 데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솔로몬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의 순수함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요, 참으로 순수하게 그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방법은 틀렸습니다. 물론 방법은 실수였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 말씀을 다 어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용인해 주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중심, 솔로몬의 중심만큼은 순수했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그 아이의 실수를 실수로 여겨주고 용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비록 방법은 잘못됐고 실수했지만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그저 이해해 주시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보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나는 나를 속일 수 있어요. 나는 나를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옆에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내 가족, 내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정말 우리를 모를 수 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나를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정확하게 아신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을, 우리가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비록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실수를 덮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가 있음에도 솔로몬에게 늘 따뜻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중심과 동기를 보시면서 사랑의 얼굴을 바꾸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솔로몬의 전반부 말씀이었다면 오늘 9장 말씀부터는 솔로몬의 순수함이 사라졌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정직한 마음, 순수했던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 마음이 사라졌다. 한마디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참으로 변질되어져 갔던 사람들의 인물들을 참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사울 왕은요, 누가 보아도 참으로 아름다운 청년, 아름다운 사람,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삶은 점점 변질되어 갔습니다. 결국 성령이 그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과 그 중심이 변질되면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그랬고 고라의 일당도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변질되었습니다. 이런 변질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들은요, 처음에는 참 좋은 사람, 참 괜찮은 사람, 그의 삶은 참으로 좋았는데, 여러분, 끝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끝에 가보면요, 항상 나쁜 곳으로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좋지 않습니다. 끝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변질적인 대표 주자를 뽑으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솔로몬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변질된 신앙의 정점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11장에 가면 그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9장 말씀에는요, 오늘 그 변질되는 가정의 출발점, 그 징조를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행보를 우리가 기억해내 보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도 제사도 잘 지냈고, 성전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던 사람. 8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려고 작정했던 사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이 올려드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이 9장에 와서 변질이 됩니다. 9장에 와서 보면 아주 차갑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봅니다. 1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기서 솔로몬의 변질된 마음이 딱 드러납니다.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솔로몬의 변질된 모습의 표현입니다.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이것을 이루고 이것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솔로몬이었는데 9장에 와서 그 어조가 바뀝니다. 자기의 것을 이루더라. 여러분, 8장까지는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만 드러내던 그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장 9장 1절에 보니까 자기의 것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우리가 말씀 보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멋진 왕이었습니까? 얼마나 겸손한 왕이었습니까? 그의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멋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9장을 시작하면서 맞아 이 솔로몬은 자기 것을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자아, 내면의 자아, 오늘 그 자아가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던 그가 변질되어서 이 9장에 오니까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8장에서까지 참 좋았는데 9장 말씀 1절부터 이렇게 변질되었을까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이 8장과 9장 사이에 그 역사적인 연대를 보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연대를 보면서 이 8장과 9장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8장과 9장을 넘어오면서 바로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이 8장과 9장 사이에 역사학자들은 약 13년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13년이 지났던 8장이 끝나면서 9장이 시작하는 이 시점의 시간이 13년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사실입니다. 8장에서 하나님 모시기에 귀한 봉헌식을 올려드리고 무려 13년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오늘 이 장면이 나타납니다. 8장까지는 봉헌식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이 13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솔로몬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에 대한 반응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가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봉헌식이 끝나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솔로몬은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13년간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오늘 자기의 궁전을 짓고 병행하면서 또 다른 건축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또 건축과 또 건축을 짓기 시작하는데 뭐 때문에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건축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5절에서 24절 말씀까지인데 여러분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간단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 궁전을 지으면서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겟세를 다 진행하면서 오늘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성들을 계속해서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새로운 성읍들을 짓고 건축하고 또 새로운 성읍을 짓고 건축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무리하게 진행을 하면요, 과도하게 진행을 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부도가 났어요. 여러분 부도가 나버리니까 어떻게 했느냐, 10절과 14절 말씀해 보면 새로운 성읍들을 여기저기 건축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무리하게 건축하다 보니 부도가 나니 이제 돈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히람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믿을 만한 사람은 이 히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히람에게 갈릴리 성읍 20곳을 줄 테니 오늘 120달란트를 빌려달라.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역대기를 보면 병행되는 구절을 보면요, 히람이 나중에 받았던 이 성읍들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요, 오늘 히람이라는 은행에 담보를 맡기고 120달란트 대출을 했던 거예요. 오늘 대출을 했습니다. 오늘 국가적인 부도가 나고 위험이 따르니까 시비 드니까 오늘 히람 왕에게 오늘 우리 땅을 맡기고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을 받아서 돈을 구워서 한 일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밀로를 건축했다. 여러분 비밀 통로를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비밀 통로를 다 건축하고 나니 이제 끝났다. 오늘 돈을 빌려서 건축을 완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기록된 것이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의 자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고백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랬던 솔로몬이 이 13년 동안 자기의 뜻, 자기의 의, 자기의 자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성전, 수많은 성읍, 수많은 건축물들을 세웠더라. 솔로몬의 영성 수준이 어떠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의 25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의 영성의 수준이 어떻게 됐느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20대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향한 그 열정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권을 받자마자 다윗 왕이 준비해 놓았던 그 성전을 지으려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습니까? 그가 그의 중심에 온 하나님밖에 없었던 그였는데 그가 23년 동안 그의 영성의 수준이 어떻게 변해버렸느냐. 아버지 다윗처럼 순수함 또한 완전히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주요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이 딱 3절기만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 여러분 제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분초마다 예배드리던 솔로몬이 변질됐습니다. 어떻게? 13년 동안
하나님을 언제 찾아왔느냐, 언제 예배드렸느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쉽게 우리의 표현을 하면 이 절기에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성전에 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1년에 3번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거하는 것보다 솔로몬은요, 건축에 미쳐 있었던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솔로몬이 이제는 건축하는 데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성읍을 짓는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자기의 권세를 가시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다는 사실. 무역의 확장, 그의 정치는요, 어떤 정치였습니까? 사실 입에 담기도 힘든 정치를 했죠. 정략 결혼으로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략 결혼으로 그가 정치를 하는데 이 정략 결혼으로 10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정치에 더 바쁘고 오늘 경제 활성에 더 바쁘고 자기의 부를 드러내는 일에 더 바빠서 무엇 못했다고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한 정도가 아니라 예배가 그의 삶에서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영적 수준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가 지어놓았던 화려한 궁전과 그가 지었던 화려한 성읍들과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정략 결혼으로 1000명이 넘는 아내들과 여러분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고 우리의 겉으로 보면요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실상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망해버린 그의 삶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영성은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에게 영적 성전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은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솔로몬에게는요 영원한 목적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7년 만에 완공하자마자 목적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목적이 사라지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에게 거룩한 목적이 사라지고 상실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욕심, 욕망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삭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생기고,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다. 솔로몬이 변질되고 목적을 상실해보니 욕심이 생기고 오늘 욕망투성이가 되고 그래서 변질된 마음으로 예배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욕망을 위해 살고 욕망을 위해 건축하고 욕망을 위한 건축물의 결과는 솔로몬의 자신의 영적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고 지금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장도 보겠지만요 이 소문 듣고 스바 여왕이 찾아오잖아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국방을 튼튼히 했다라고 오늘 부와 재물들을 보여줍니다. 성도를 짓고 바로의 딸을 의지하고 마병을 드리고 벽을 쌓고 자꾸 성읍을 높이 쌓고 자꾸 그렇게 살았습니다. 욕심을 살아가고 욕망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만족이 안 되니까 그래도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만족이 될 수 없잖아요. 잠시 사라지는 잠시 잠깐 신기루 같은 그런 것 가지고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욕망이 사로잡히고 더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그의 아내가 1000명에 이르잖아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영적 성전, 겉은 화려하고 겉은 너무나 빛깔번쩍했지만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영적 성전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요 겉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과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내 인생이 실패하는데 그건 겉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말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첫사랑, 에베소 교회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들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던 그 첫마음, 첫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순수함, 우리의 정결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날마다 몇 시간마다 깨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영성을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한 달을 시작하면서 적어도 금양로 기도회를 드리자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153 릴레이 기도를 하자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오에 시간을 모아서 기도하자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자는 것은요, 최소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그 회복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요즘 우리의 한국의 신앙이 얼마나 훼손되고 변절되었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가는 것은요, 정말 신앙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예배를 다 드리는 사람은요, 정말 훌륭한 믿음에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신앙은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이 남은 인생길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적어도 공예배만큼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온전하게 드리겠다는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순수함,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하게 드리겠노라고, 내 삶을 정결하게 드리겠노라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된 삶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만이 내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